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 충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 사도님과 11사도가 성령님 충만에 대하여 설교를 하시면서 구약성경 요엘서를 인용하시는데,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굉장히 이 부분에는 종말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성령 충만에도 알아야 되고, 내세도 알아야 되고, 아주 짧은 몇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베드로 사도님 3번이나 부인해서 지옥 갈 뻔했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하셔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첫 설교예요. 첫 설교. 베드로 사도님의 첫 설교. 그 첫 설교인데 구약성경 요엘서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요엘서를 인용하셔서 말세에 대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꾸고, 말세 때에, 그때에,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각양각색의 은사로 예언도 할 것이고, 환상도 볼 것이고, 통변도 할 것이고, 방언도 할 것이고, 각양각색의 은사로 내 영혼 살리고, 가족 영혼 살리고, 자손 영혼 살리고, 우리 공동체 영혼 살리라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9절에 위로부터 기사와 땅에 징조가 있고, 그 징조가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라. 주님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크고 영원한 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성천하고 휴거하는 주님의 영광의 날, 주님의 영광의 날,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거 이르기 전에 일어날 일, 하늘의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우주적인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감명하면서 종말에 대하여, 말세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아주 감명하게 일러주시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성령님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주보에 자세하게 기록했으니까 주보를 보시고 또 지금 북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주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다 갱글의 모양은 있어요. 기름은 등은 준비했어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등은 준비한 갱글의 모양은 있는, 그러나 그 속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재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갱글의 모양은 있지만 속에 갱글의 능력을 준비해야만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갱글의 모양은 우리가 다 십자가 목걸이 달고, 십자가 배지 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갱글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갱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디모데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갱글의 능력,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시는데,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님이시라 그랬어요. 성령님 충만해야만 기름 준비한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만 천국까지 가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말세 때에 일어날 일과 말세 때에 해야 될 일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어떤 한 도시에 과부가 살고 어떤 한 도시에 권세 있는 권력자, 재판관, 판사, 검사, 권력자가 사는데 그 과부가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부가 날마다 재판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바지끄레기를 잡고 재판관님, 저희 원통함, 소원, 어려움, 난제를 좀 풀어주시옵소서 하니까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 아나무인이요. 내가 최고야. 나는 권세자야. 나는 존영이 높은 사람이야. 나 저런 사람 관여할 바가 못 돼.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에,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에, 또 재판관 앞에 가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도 안 해요. 사람도 무서워 안 해요. 귀찮아서.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쯤, 재림 때, 종말 때에 이렇게 기도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인자를 보겠느냐. 종말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기름 준비한 것이고, 기름 준비한 처녀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천국 가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기름 준비는요, 사도행전 가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참고 두드리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 말세 때에 거의 세상술에 취하여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뭐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롯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팔고, 부동산 얼마나 부동산에 신경 많이 씁니까? 부동산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을 사고 팔고,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거 하느라고 뭐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다니까.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 다 알아. 목사님 설교 다 알아. 오늘 본문하고 설교 제목만 보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지 다 알아. 왜?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익숙할 뿐이지 주 영으로 충만치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에서 천년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 성령 충만해야만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로 20절까지에 보면요, 종말에 대해 읽어주시는데 아주 쉬운 종말이에요. 쉬운 종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재림하실 것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크고 영화로운 날, 종말, 크고 영화로운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휴거시켜서 우리를 주님 만나서 천국 데려가시는 날, 크고 영화로운 날.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기 전에, 재림 때 휴거 되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해가, 하늘의 달이 우주적인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만 딱 보면요, 딱 2달락밖에 없어요. 2달락밖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직전에 해와 달이 피해나를 받는, 달이 핏빛이 되고 해가 없어져 버려요. 해가 없어도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달이 핏빛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해달별 우주가 대환란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 아닙니까?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그 종말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종말장에서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제가 주보에 선고를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환란부터 있고 우주적인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에 가지고 보면요, 우주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재림이 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2장 20절에서는 크고 영원한 날보다 크고 영원한 주님의 재림과 휴거, 구원, 영생, 이것보다 먼저 우주적인 환란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먼저 또 다른 환란이 먼저 있을 것이라. 그 환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이는 환란,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이는 환란,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이는 환란. 며칠은지 설마 이렇게 많은 30억을 죽이겠어? 설마 이렇게 강화문 광장에, 설마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인 사람 다 죽이겠어? 죽입니다. 며칠든지 인증사정 안 보는 거예요. 며칠든지 죽이는 거예요. 며칠든지 죽이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왜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누가 죽입니까? 아비가, 형제가,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누가요? 자기들끼리 형제가. 지금 벌써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보고서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믿을만해서 잘해줘서 선교사님이 잘해주고 했더만은 그이가 가서 공안에 신고해요. 공안에 신고하면요, 엄청난 보상금을 받거든요. 누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며, 아비가 자식을 죽이며, 어미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는 그때에 그런 죽이는 자를 죽이는 환란이 있고 나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개를 연속하면요, 이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사람을 죽이는, 믿음의 백성을 죽이는 환란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두 가지를 같이 가서 자, 우주적인 환란, 그 이후에 크고 영원한 날이 있고, 요엘서에서는요, 크고 영원한 주보 오른쪽 위에 넷째 줄에 요엘서에서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사도행전에서는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 제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요엘서에서는요, 크고 두려운 날, 심판받아 지옥 가는 날,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크고 영원한 날, 잘 믿다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천국 가는 날. 사도행전에서는 크고 영원한 날, 요엘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 왜요? 심판 때 지옥길 불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에서 재림의 날은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믿음의 백성 중에서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날,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사도행전에서는요, 천국 가니까 주의 영으로 무장하여서 기름 준비하여서 인정받아서 합격하여서 심판대 통과해서 천국 가기 때문에 크고 영원한 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에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빛이 되고 할 그때에 죽이는 환란을 통과하고 우주적인 환란을 통과하고,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때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틀리지는 아니에요.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고 주의 영으로 무장에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는데, 엄격하게 말하면요, 이때 가서 성령 충만 못하면 우리 맞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져가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부모 형제가 보이지도 않냐고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때는요. 왜요? 모든 전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전파가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내생백력이 쳐서 전파가 안 돼요. 자동차 타고 도망가야지 하고 주유소 가면 주유소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되지, SNS 하면 되지, 카톡 하면 되지,
유튜브 하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만요? 주님만 통하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부모 형제 그룹 지킨 목사님, 사모님, 구역장님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내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내공이 충만하여, 기름 준비가 충만하여, 갱근의 모양 안에 갱근의 능력이 충만하여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 결론을 짓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사람을 죽이는 반란이 왔을 때에 주보에 승부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다 볼 필요 없이 21절 2절 나를 죽이고 미움받고 할 그때에 나중까지 견뎌내는 능력, 나중까지 견뎌내는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빨간 네모 해놨죠. 그다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죽이려고 할 때 무슨 말 해야지? 변호사를 변호사 데려올 수가 없어요. 데려올 시간이 없어요. 엄마 부르면 엄마 부를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연결해가지고 목사님 좀 부를까? 목사님 도움을 받을까? 목사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와 맞대면이에요. 나와 맞대면. 로마 군병이 지금 창칼을 들고 있어요. 6.25 때 공산당이 창과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쏘려고 하고 있어요. 6.25 때에 그랬지, 로마 군병 때 그랬지, 우리나라 외정시대에 일본 순사가 군합발로 와서 일본 순사가 재활일 때요. 일본 순사가 큰 장총 들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요. 그게 기억이 나요. 꼬마 때에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일본 순사가 장총을 들고 딱 와서 총 딱 내놓고 집에 와서 우리 뭐 먹고 가고 그런 거. 그게 어린 시들인데 제가 일본 순사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군합발로 이렇게 할 때 그때의 주여 좀 부르겠단 말입니다. 그때도 쉽지 않았는데 우리 순교하셨던 선배 스승 목사님들 그런 몇 분은 순교하셨고 그의 대다수는요 다 신사참배했죠. 신사참배하고 지금 북한에서요 다 김일성 의비 수령에게 절을 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저 중동 같은 데서도 성경 휴대를 못하고 성경 강의를 못하고 성경 복음 전도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만 믿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만 믿는 거예요. 사이에만. 그때에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네 성령님. 할렐루야. 어디요? 속에서. 누가 신문 갖다 줘서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카톡을 보내줘서 그거 읽으면 아니에요. 누가 유튜브 보내줘서 읽으면 아니에요. 누가 이메일 편지 아니에요. 너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속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갱글의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갱글의 능력. 속 사람이 간 것. 갱글의 능력.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구제의 능력, 구제, 입구자 제조제자. 제가 주보에 다 자세히 기록해놨죠. 입구자 제조제자, 구제의 능력. 뭐라고요?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니까 앞에서 나를 치조하고 나를 구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는 지금 억압받고 있고 폭압받고 있고 나는 핍박당하고 있고 모함을 당하고 있는 주제에 내가 무슨 힘이 있나요? 나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속에서 이 말 해 하고 주시는 대로 입을 뻥 열었더니만 그 말 듣고 그만 저 사람이 나를 부르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요 성령 충만해야만 천국 가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천국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행전 베드로 사도님 설교하신 것처럼 성령님 충만하여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아멘.